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장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갈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흔히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버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약간 이제 우리나라 징검다리 걷듯이 그렇게 얕은 물인데 이렇게 이제 그런 징검다리 같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 깊어진 이후에 있는 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정통 이제 신학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의 이 장면의 설교를 아마 어릴 때부터 다니셨으면 아마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 없는 어려운 그러한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좀 특별하고 좀 특이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내용을 쓰면서 원하는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총 3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반 이후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또 마태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 마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좀 더 분명하게 증거를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떤 그 마태의 그 메시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정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 들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마태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본다면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급해할 때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그 전에도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람을 또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록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 그런 자연 현상들을 잠잠케 하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전하고자 했던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태는 어찌됐든 그것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기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태의 기록 속에서도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이잖아요. 아까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으로 뭔가 좀 내용이 좀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태의 의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더 증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명하고 싶었던 마태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기독교인들도 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주 3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박해는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태워 보내신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를 안 하셔도 되겠지, 다 알고 계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지역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돌풍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배는 육지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부분이 다 어부 일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본다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항상 바다는 악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긴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의 구약 시대에는 그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물이 어떻게 바다를 바다도 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바다가 악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물은 무슨 상징입니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물이 덮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선으로 또는 영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을 잠재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5절 말씀에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러니까 바다를 밟으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결국 악의 세력을 짓밟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것 또는 지옥 또는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바다가 제자들을 괴롭히는 장면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악의 세력들로 인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다로 인해서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씁니까? 이야기를 풍파. 우리에게 풍파가 있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들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파도가 있죠. 물론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파도가 항상 있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죠. 물론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파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파도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파도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2번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가장 큰 파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됐을 때가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파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도가 이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큰 파도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자 문제라든지 또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를 상담했을 때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좀 한심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그래서 결국은 제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갔을 때 비자가 만료되기 이틀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입국하면은 이렇게 그 조그만 스탬프 카드를 찍어주는데 그게 이제 임시 비자예요.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스탬프로 이렇게 여권에 찍혀져 있는데 저는 그걸 버려도 되는 줄 알고 그걸 빼가지고 버렸는데 그게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몰랐어요. 그 변호사가 어디 있니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스탬프를 찍혀 있어서 여권에 찍혀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빼서 버리려고 했더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라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거 빨리 당장 가서 찾아가 휴지통 버리질 않아가지고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다시 호치켓을 찍었어요. 그 정도로 무지하게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나중에 다 뒤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미국에 갔을 때나 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을 상황이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구나. 다만 제가 그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풍파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그 풍파가 지나져 왔어요. 물론 제 힘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 오심 같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배 위에서 두려움에만 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그 상황을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정말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 역시도 그 바람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 물을 걷는 것도 정말 의아한 일이지만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공포심, 두려움, 또 그 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베드로의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겠지, 뭐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던 게 있던가요? 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요, 함께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바람이 그쳐요.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 위로, 평안, 그런 게 우리에게 있죠. 세상 풍파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즉시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할 때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즉시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그리고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러한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외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